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4절, 여러분들이 5절,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반응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과 또한 주의 치유케 하심과 주의 평강을 기다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심령이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소망케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요즘 심란하십니까? 평강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요즘 심란하십니까? 평강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평강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제 꽃피는 춘삼월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짝 핀 꽃, 활짝 핀 그 아름다움이 우리 가정과 인생 가운데 가득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염려,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잠언 17장 말씀과 같이 뼈가 마르는 고통을 경험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인생의 걱정과 근심이 어떻게 한다? 우리로 하여금 뼈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마른 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뼈가 마른 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난주에 치킨 먹다 남은 거, 그 뼈 조각. 여러분들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백골이 됩니다. 하얗게 변해버리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뼈가 마르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웃음기가 사라진다 합니다. 웃음이 사라진다 말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어린아이는 하루에 400번 내지 500번가량 웃는다 말합니다. 젖을 먹다가도 웃고 또 갓난아기들 자다가도 쌩긋쌩긋 웃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어떤 아이는 제가 미끌에서 넘어질 뻔했는데 그래도 웃습니다. 까르르 웃습니다. 목사님 웃겨요. 그러면서 까르르 웃습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넘어져도 안 웃습니다. 물론 웃기야 웃겠죠. 비웃겠죠. 치칠맞게 저렇게. 제가 넘어질 뻔한 것을 보시고 웃는 분들은 어린아이 심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통계청 내용을 보게 되면 남성의 평균 수명이 80세, 여성의 평균 수명이 86세라 말합니다. 많이 웃는 사람이 오래 산다라는 것이죠. 남자는 하루에 5번 웃는다 합니다. 여성은 하루에 50번 웃는다 합니다. 그 여성이 굉장히 많이 웃으십니다.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쑤시다, 아프다, 죽겠다 해도 아직까지 쌩쌩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많이 웃으십니다. 많이 웃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아프긴 아프죠. 아프지만 웃음이 많으니까 오래 사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뼈가 마르면 웃음이 사라집니다. 근데 무엇이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염려, 근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빌립보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배경이 어떤가? 첫째는 영적 지도자. 이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자신의 영적 지도자가 감옥에 갇히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근심케 된 것입니다. 염려가 많아진 것이죠. 두 번째, 이 영적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니까 교회에 목사님이 없으니까 전도사님이 없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어수선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는가? 어지럽히는 것 아니겠는가? 그것 때문에 지금 빌립보 교회가 심란해진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작은 로마라 불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로마. 그러니까 로마의 모든 것을 따라했던 도시가 이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로마는 어떤 정책을 폈는가?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하고 박해했었죠. 고스란히 빌립보 도시가 이것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유로 빌립보 교인들이 서로 만날 때마다 집사님 큰일 났어 이제 어쩌면 좋아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러면서 서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빌립보 교회 분위기인 것입니다. 개인의 분위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심란하죠. 교회가 어수선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말 가운데 큰일 났다라는 말이 있죠. 큰일 났다. 근데 여러분들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힌 사건 때문에 이런 일을 큰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큰일, 우리가 생각하는 큰일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큰일과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큰일은 대부분 어떤 것입니까? 외적인 것이 많습니다. 외적인 것. 사업이 휘청거린다, 직장에서 쫓겨났다, 질병으로 인해서 힘겨워한다, 자식이 집을 나갔다, 이런 외적인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큰일 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진짜 큰일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심란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이렇게 권면하는가? 염려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지켜주신다? 외적인 것을 지켜주신다? 아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말씀합니다. 마음과 생각은 내적인 것이죠. 여러분들 왜냐?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부에 있었습니까? 아니었죠.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을 지켰고 교회를 지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 염려 대신 기도해라. 심란한 문제를 만났느냐? 그러면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6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가정을 돌보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책값, 아이들의 학용품, 대학교 입학금, 등록금 누가 걱정합니까? 아버지가 걱정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무엇만 하면 됩니까?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참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가지고 제잘거린답니다. 근데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가만 들어보니까 참새가 뭐라고 하는가? 가만 들어보니까 이 참새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하나님 덕분에 지난 겨울 잘 버텼어. 잘 견뎠어. 이런 이야기 하더랍니다. 저는 안만 들어도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게 성경적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참새도 굶기거나 얼어 죽지 않도록 돌봐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요청해, 하나님 앞에 간구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 왜냐?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이야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분은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 사람이야. 그러자 이 말을 들었던 나다나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다고, 네가 무슨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핀잔을 줍니다. 여러분들, 그때 당시 나사렛은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 나사렛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또한 성경을 많이 집필했던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은 성경을 13권이나 집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났다면 실망할 것입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이 사도 바울은 천사와 같은 광명을 가지고 있고 언변에 능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만나보면 역사가들은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키도 작았습니다. 몰골도 꾀죄죄합니다. 거기다가 말도 시원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이 사도 바울에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잘생긴 모습, 근사한 모습이라고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요즘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있죠.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모가 번지를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내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능력이 충만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겉만 봐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핀잔을 줍니다. 나사렛 사람? 그것이 무슨 능력이 될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듭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1절, 2절, 4절에도 계속해서 등장하는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 여러분들을 심란케 하는 그런 문제들 만났습니까? 염려하는 문제, 걱정하는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평강으로 내 인생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안으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2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등장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로 갈등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라? 주님 안에서 풀어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 또 성도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데 주님 밖에서 찾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또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찾는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개인적 인생마다 나를 심란케 하는 문제, 내 마음을 어수선하게 하고 나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게 하는 그런 문제들 해결하기 원하십니까? 내 마음이 평강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일본 만화가 있다 합니다. 미우라 켄타로의 베르세르크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그런 만화가 있다. 근데 이 만화가 왜 유명한가? 이 만화에서 유명한 대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인용을 했는데 어떤 문구가 있는가?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는 낙원은 없다.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는 낙원은 없다. 그런 유명한 그 대사가 있습니다. 방송에서 여러 번 인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한다라는 것은 도망가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도망가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 안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해결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현실을 도피해서는 안 됩니다. 염려의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 가지고 씨름해야 됩니다. 기도의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도피해서는 안 됩니다.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항상 도망가도 우리에게 낙원이 주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의 마음을 심란케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엎드려 나아갈 때, 주님 안에 들어갈 때, 그때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염려의 문제, 근심케 하는 문제, 나의 마음을
뒤죽박죽 심란케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아멘.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가지로 지켜주십니다. 첫 번째,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심란한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면 마음을 지켜주시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정돈이 되면 주변이 정돈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정돈되면 환경이 생활이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무엇을 지켜주시는가?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복잡하죠. 생활이 복잡합니다. 상황이 복잡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지키신다.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어떻게 다듬어 갈 것인지,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쏟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몸만 지켜지고 우리의 몸만 보호받으면 되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몸도 지키시고 우리의 몸도 고쳐주시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적인 것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시간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심란케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 영적인 소통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나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심란케 하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러면 평강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비결이 무엇이냐? 염려 대신 말씀으로 채우라. 우리의 소관을,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8절, 9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8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여러분들 이런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성결케 하고 경건으로 이끄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에게 배운 것을 행하라. 바울에게 배웠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겠죠. 성경 말씀을 배웠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심란케 하는 나의 마음을 뒤죽박죽 만드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평강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신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채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면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에스겔 37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마른 뼈가 있습니다. 백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생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살리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자녀를 살리십니다. 교회를 살리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얼굴에 생기가 가득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 된 아버지 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주세요. 여러분들 잠자기 전에 아이들 있죠? 꼭 성경 한 절씩 읽어주세요. 아니 한 장씩도 좋습니다. 한 절도 좋고 좀 한 10구절 정도 읽어주는 게 참 좋습니다. 그 아이의 그 심성이 정말 그 놀랄 정도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얼굴에 생기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끄트머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끝의 머리라는 것이죠. 끝의 머리. 다시 말해서 끝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어떻게 시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권능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시작, 또 다른 출발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씀 듣는 자리, 말씀을 읽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들의 동료들은 느낍니다. 얼굴이 달라졌어. 얼굴이 달라졌어.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죠.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잘 모르는데 얼마 만에 6개월 만에 1년 만에 만났는데 야 아무개야 너 얼굴 정말 달라졌어.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교회만 잘 다니고 있는데 생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듣는 가운데 병도 치유받고 말씀 듣는 가운데 회개의 영도 임하기 시작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의 상한 심령도 치료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심란합니까? 여러분들의 진로와 인생이 심란합니까? 그럼 그때 죽어라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세시봉이라는 그런 이제 가수 이렇게 트리오 가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윤영주라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신앙생활을 참 잘하십니다. 그 사촌형이 윤동주 시인입니다. 그 죽는 날까지 아무튼 뭐 그런 시. 그분도 신앙이 있었죠. 근데 이분이 작곡했던 그 노래 가운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변화받고 우리가 살아나고 심란케 하는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길로는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실타래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실타래. 여러분들 그 뜨개질 해보셨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제가 어렸을 때 뜨개질을 많이 해주셨는데 장갑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벙어리 장갑.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 벙어리 장갑이라고 안 합니다. 손모아 장갑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많이 바뀌어졌어요. 근데 제가 맨날 잊어버리니까 줄을 길게 매달아가지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이렇게 이제 장갑을 많이 떠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장갑을 뜨다가 실타래가 처음에는 가지런히 감겨 있죠. 근데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얽히고 꼬이고 헝클어지게 됩니다. 인생이 꼭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가지런하게 단정하게 감겨있는 인생이었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실타래처럼 꼬이고 헝클어지고 묶여버리는 것. 그것이 꼭 우리 인생, 우리 관계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얽혀진 실타래, 묶여진 실타래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 실타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유형, 꼬인 대로 놔둔다. 꼬인 대로 놔둔다. 그러면 계속 엉키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꼬였습니다. 그걸 그냥 내버려두면 계속 꼬이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 꼬였는데 이것 때문에 이것저것 다른 것까지 다 꼬이게 됩니다. 두 번째 유형, 얽힌 실타래에 만났는데 두 번째 유형이 무엇이냐? 단칼에 잘라버린다.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이죠. 이 알렉산더가 아시아를 정복하고자 할 때 고르디오스 메드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푸는 자가 아시아를 정복한다. 그런 그 전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풀다 못 풀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어떻게 합니까? 풀긴 왜 풀어? 잘라버리지.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라버리면 이런 행동은 독재자들이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잘라버리면 상처가 되잖아요. 다 죽여. 여러분 그러면 상처가 크지 않습니까? 아픔이 생기죠.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죠.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 얽힌 실타래, 꼬인 실타래에 실마리를 찾아갑니다. 묶인 것을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묶인 인상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기도합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또 나의 죄가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지키신다 했죠. 생각을 지켜주신다. 아, 나도 잘못했구나. 나도 그 사람에게 이런 잘못이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얽혀진 실타래가 하나씩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심란한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답답한 문제, 염려케하는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평강의 은혜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안에 서십시오.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3월 25일 5시 10분 제17자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면 여러분들 노후가 편합니다. 지금 기도하면 앞길,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평탄해지고 하늘의 평강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십시오. 자녀들 데리고 오십시오. 새벽을 깨워서 같이 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벽 시간에 머리 안 감으셔도 됩니다. 화장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떤 청년이 우리 예전에 사역할 때 그 특별 새벽 기도인데 안 왔어요. 왜 안 왔느냐? 머리를 못 감았대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눈곱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양치질만 하고 오시면 됩니다. 주 안에 섰을 때 그때 심란한 문제에서 평강의 은총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십시오. 그러 말미암아 하늘의 평강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소란스럽게 만드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키시사 영적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나누고 심란케 하는 그 문제로 인해서 가정이 어수선합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